샬롬.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위험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너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합심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오늘도 삶 속에서 사단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분들도 온라인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제2의 팬데믹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었다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라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같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게 될 제자들을 걱정하셔서 미래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먼 미래, 즉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은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의 이 질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마도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놀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신성 불가침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은밀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조용히 묻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는 것은 그들의 질문 내용이 은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질문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했다면 그 즉시 신성모독 죄로 붙잡혀서 매우 위험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 같은 질문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 어느 때 무너지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다라고 즉답을 하시기보다는 종말의 때에 주의할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 사상들과 그 사상의 교주들은 바로 사단의 미혹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도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아마 그들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사항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진 마음도 바로 이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런 두려움이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에는 난리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전쟁을 합니다. 민족들끼리 그리고 나라들끼리 싸우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와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또 가족들 모두 깨어지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합니다. 지진과 기근 또한 전쟁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지진과 기근은 전쟁처럼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들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때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권세 있고 위엄 있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스스로 조심해야 할까요?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을 공회에 넘겨줍니다. 사람들이 성도를 회당에서 매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세웁니다.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공회와 회당과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공회와 회당과 임금들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끝까지 견디라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이같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미움은 심지어 형제지간에도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생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식들과 부모 사이에도 생길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 될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쩌면 가족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혈연 관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알라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종말의 때에 이 같은 시련의 때를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징조는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미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국에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두려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의 때에
두려울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